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창세기 26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니다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니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뿐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의 과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사이가 친밀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순종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억지의 순종, 불평 중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동안 마귀의 모든 거짓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 하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수록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꼴 순종이고 순종과 믿음은 겸손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순종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치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 진정한 복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요 나는 잃어버린 인생이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이 물건의 가치를 알고 이 물건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어서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물건을 사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좋은 물건인가 안 좋은 물건인가 확신이 없이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지불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을 친구 삼아도 되는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건은 반품의 기회도 있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품도 안 되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성품과 습관, 이것이 오랫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 자기 동생, 자기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는 어찌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둘째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생각이 마귀스럽고 가인의 감정과 가인의 의지가 마귀를 닮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인격의 주권을 마귀에게 뺏긴 사람은 오늘도 얼마든지 가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시비 걸고 막 추격을 하고 이런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 한 번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팔자가 꼬여서 영 엉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가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요 영이요 혼입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담은 사람이 있고 마귀를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요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키가 작다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이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그 인격이 마귀에게 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된 것이죠. 네, 멀쩡한 아이도 일진회에 속하고 주먹스크에 가입하면 하루아침에 이상해집니다. 나 일진회에 들어갔어요. 주먹스크에 가입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맹세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생각과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그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터무니없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속아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믿고 속아 넘어갑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평안이 없고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이런 이단에 잘 빠져듭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뭔가 쫓기고 죄책감의 마음이 눌리고 갈급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순간에 미혹되어 그런 이단의 장소에 앉아있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잊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악령이 부딪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통이 오고 심각한 지각에 혼돈이 와서 거기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잠깐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내가 깨어있는 자녀가 되고 또 다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세계는 실상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오늘 보이는 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같이 마귀에게 속하여 헛되고 속이고 살인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 천국의 소망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함으로 맛보는 기쁨,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진리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소위 말하는 엔조이,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과 다릅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마시지만 술을 마신다고 기억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술을 마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탐지해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에 열이 나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태원 클럽, 사실은 게이 클럽이죠. 근데 사실을 왜 자꾸 감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클럽에서 밤새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인간의 고민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죄에서 나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 인간의 고민과 고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때만 또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나는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오해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해를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은 인간의 모든 죄와 고민과
마귀의 모든 시험과 불행을 벗어나게 하는 은총의 길이기 때문에,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서 고생하고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빠르면 3년, 보통 5년 걸려가지고 이 남한 땅에 도착합니다. 두만강 건넜다고 금방 남한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길이 험한지 모릅니다. 밤중에 막 정거를 통과하고 몰래 배를 타고 그 모든 국경과 초소를 넘어서 한국까지 오는데 보통 3년, 5년이 걸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북한 땅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는 것입니까? 악한 정부, 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 뭐냐? 이사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마귀가 함께하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항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마음을 품어서 결정된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받쳐진 마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물결, 또 우월감의 물결이 교차하면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만족이 없고 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천국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참된 복이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지배자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실수가 많은지 모르죠. 몸에 병이 들면 무슨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에게 음식이 맛있죠. 병이 들고 신체 활동이 중단된 사람은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하면서 잔다. 일찍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잠을 깊게 자고 달게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과 소유를 가져도 근심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돈이 죄를 사하지 못하고 돈이 고민을 없애지 못하고 돈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재물의 복이 따르지만 그 재물에 근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었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되 근심을 주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 근심이 없는 재물의 복, 이 복을 얻은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계속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얻은 재물 그 밑바탕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직원들 월급 못 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하면 재물이 있어도 회사가 있어도 늘 근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 한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복을 만들고 억지로 회사를 키우고 그런 노력, 그런 마음보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복을 주시도록 내 믿음을 바꾸고 내 인격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번에 성장해야 된다. 내 믿음의 그릇, 내 인격의 그릇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신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억지로 우격까지 만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면 그 후유증이 더 크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걸 급하게 억지로 욕심으로 만들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급하다고 바늘 흔히 꿰어서 바느질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성장해야 되고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되고 내가 종사하는 그 분야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가속도를 붙이듯이 서서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멀쩡한 식당이 새로 생겼기에 가봤습니다. 근데 영 음식 맛이 없는 겁니다. 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집기를 넣고 다 갖추었는데 진짜 중요한 주방장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저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식당을 만들었는데 새 건물이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넓으면 뭐합니까? 음식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이다. 근심 없는 복이다.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그릇, 내 인격의 그릇 이걸 넓히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시작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죄가 자꾸 커지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욕심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욕심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나도 그걸 보고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 그게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평택 땅에 왔습니다. 저 인천에 있다가 안산에 왔다가 안산에서 수원을 거쳐서 평택 땅에 왔어요. 근데 평택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지하실을 얻어서 예배당을 차려놓고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오지 않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마저씨, 여우 아줌마, 토끼 두 마리 그렇게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드디어 첫 교일이 왔는데 당뇨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오셨어요. 평소에 당뇨가 있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집을 사고 집들이를 했는데 막 이 팀 저 팀 불러서 집들이를 끝내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라. 당뇨가 이 시신경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어찌어찌 교회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딴 교회 전화를 하다가 잘못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그래 그때부터 모시고 다니면서 1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는지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 그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복이냐? 네,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패와 부족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연약한 것과 실패와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절대적 순종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왕 앞에, 보스 앞에 무릎을 안 꿇으면 됩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마땅한 질서요, 마땅한 진리.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안 합니까?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길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합니까? 인간의 본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지혜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근심을 떠나서 이집트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 불안과 갈등을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라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아, 지금 네가 흉년을 당하고 지금 네가 갈 곳을 모르고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너의 믿음의 그릇, 너의 지혜의 그릇, 너의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는 그 땅이 있으니 그 땅에 머물러라. 나의 땅에 나의 손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무릎 꿇어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바라크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오는 복,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내가 앞장서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여도 하나님께 감사,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게 되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니 감사.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사장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가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랄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랄 땅은 기대했다가 실망을 얻은 땅이요 믿었다가 상처받은 땅입니다. 아비멜렉 왕을 알고 있었고 이 왕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갔더니 실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실망을 얻고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그 장소를 피하여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떠나지 말고 실망과 상처를 받은 그 사람 그 자리 그 환경 속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편하고 좋은 길, 내 마음에 드는 길만 찾아가면 우리는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갈라지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얼굴 보기 싫고 그래서 다 갈라지고 다 헤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격의 모멸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대와 기도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땅, 거기 머물러서 기도하며 이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삭이 순종을 하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이삭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리브가가 누구냐? 리브가는 누구냐?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지나친 집착, 그것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더 크게 만드시는 것이지 한 번 순종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다 잘되고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순종은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기까지. 그래서 오늘 순종의 과정과 하나님의 보호다.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어린 묘목 어제 심었다고 오늘 열매를 따겠습니까? 걸음을 주고 벌레 잡아주고 길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순종에 순종을 더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두려움을 삼키고 믿음이 나를 인도하기까지.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나를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순종,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이삭은 나그네요.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 토박이니까 이러다가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가겠다 싶어서 그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여동생이다, 나의 아내다,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어떤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가지가지 숨어있는 두려움, 그놈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어서 정체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더 자유하게 되고 자기성이 살아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되고 나와 내 자녀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벗어납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움에 매여 살면 항상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본토박이들의 집중 공세에 눌려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공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는 이상, 그래서 부부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이삭의 스탠스가 이상합니다. 부분대로 부부가 아닌 척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두 사람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창문 너머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본 아비멜렉 왕,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 눈치가 있죠. 이삭을 부릅니다. 리브가는 정녕 그대의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고 했느냐. 왕의 질문 앞에 꼼짝 못하는 이삭이 대답을 하죠. 리브가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사람인지라 어쩌면 이삭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이 이실직고를 하니까 이제 왕이 정식으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너의 말대로 너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면 우리 백성 중에 누군가 죄를 지을 뻔하였다. 이렇게 왕이 이삭의 잘못을 추궁하는 겁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죄목을 걸어서 이삭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결론이 뭡니까? 재판은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가로되 누구든지 이삭이나 리브가를 해하는 자는 나그네라고 해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잘못한 사람은 이삭인데 어느 누구도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왕이 엄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실수는 내가 하고 잘못은 내가 하고 곤란한 지경은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그 결과가 그 재판이 정말 좋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삭은 두려워하여 사실을 숨기고 조마조마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에 왕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신문을 하였으나 최종 판결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순종의 자세를 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순종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믿음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또 재물의 복을 누리시되 근심이 없는 복을 지속적인 순종으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순종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걸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주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되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